토저 목사님이 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교회에 나오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몫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합니다. 마지막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또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네 그룹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무리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그룹인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바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인 의식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약 70%의 사람들이 성도의 신앙 성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보다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한국 교회가 왜 신앙의 성숙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교인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성도의 신앙은 그만큼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외적 성장에 비해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의 소홀한 결과 교회는 지금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교회의 내적 성장,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의 미성숙한 신앙으로 많은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분열, 음행, 소송, 결혼, 우상의 재물, 성찬, 은사 문제 등 각종 문제들로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모습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며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듯 말할 수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젖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했다 말합니다. 젖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먹는 우유처럼 부드럽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젖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 교회였습니다. 교인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밥과 같은 단단한 영의 양식은 소화할 수 없었기에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단단한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수년이 지난 지금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후에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의 신앙 교육까지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에 살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는 신앙, 바로 육계에 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받고 싶은 말씀만 편식해서 먹기 때문입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에는 주목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찌르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 받으라는 말씀은 아멘하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에는 고개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듣기 편한 말씀만을 좋아하는 편식적인 신앙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평강, 축복이라는 부드러운 말씀에만 아멘하지 말고 헌신, 섬김, 고난, 자기희생이라는 딱딱한 말씀에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기처럼 단단한 말씀은 외면하고 소화하기 편하고 부드러운 말씀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소화기관이 튼튼해질 때까지 단단한 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자라고 소화기관도 튼튼해지면 질긴 고기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왜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지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행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도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만을 쫓고 있는 어린애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편한 말씀에만 반응하지 말고 단단하고 강한 말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숙하려면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세상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3절 중간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왜 육에 속한 사람, 즉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은 곧 남을 인정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기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신앙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어렵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자 동생을 시기한 가인이 결국 들에서 돌로 쳐서 그 아우를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화목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한순간에 평화가 깨지고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왕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다윗을 보며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몰락과 함께 그의 가문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기의 작은 불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한 가문을 몰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질투하여 미워하는 모습,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지 못한 육에 속한 삶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삶의 증거,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로 당파를 나누는 자체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이미 고린도교의 분쟁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신들이 영향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고 팔을 나누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신앙의 모습임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한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첫째가 보다 친밀한 교우 관계가 약 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약 35%로 부서 이기주의 극복을 응답했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교우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많은 부서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분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까운 특정 사람이나 모임 또는 깊이 영향을 받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미성숙한 신앙의 결과임은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 정당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종 5명의 후보가 TV 토론과 지역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당 대표 선거는 같은 뜻을 바라보는 당원들이 서로의 경쟁을 펼치는 선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의의 경쟁이 아닌 서로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공개하여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의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당 안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서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볼 때 때론 이런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로 생각하는 모습이 교회를 몸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도우는 하나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 하나를 이룹니다. 그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것이 함께 모여서 역사할 때 하나의 몸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연합의 관계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는 경쟁의 관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야 한다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두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뜻이 다른 그 사람도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 항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분열의 시작은 바로 나의 뜻은 맞고 남의 뜻은 틀리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편은 옳고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은 옳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를 교회의 분열로 내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 간의 연합, 목장 간의 연합, 그리고 세대 간의 연합이 잘 실천되어질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함께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잘 섬기는 모습인지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을 시기하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와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각각 주신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좁은 사랑을 넘어서 장성한 자와 같이 넓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하려면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 행했던 사람 중심의 공동체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명의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사역자 영향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일부 성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에 둔 것이 아니라 바울,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 즉 사람에게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성도가 사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일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 바울의 전도 때문이고 또 아볼로의 신앙 양육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바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능숙했던 아볼로를 통해서 질 높은 신앙 양육을 받았으니 아볼로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구원도 신앙의 성장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전도도 중요하고 아볼로의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열심과 공로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님의 종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변질되는 일들이 교회사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여 교만하여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사역이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에 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 베드로 같은 사역자들은 경쟁 관계의 사람이 아니고 서로 함께 동역하는 관계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즉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연합도 사실은 교회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세상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제와 친교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교제를 보면 참 사랑이 많습니다. 서로 섬기고 위하고 모이면 기쁨이 참 넘칩니다. 그런데 대화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는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장을 섬기거나 어떤 모임을 이끌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 중심의 교제를 해야 할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직 관계도 서로 서먹하고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면 마음을 열기 위해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이 계속해서 사람 중심의 교제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모임은 모래에 쌓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의 세상 모임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며 사도들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세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바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사람의 동역자로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는 욕심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자기 영광에 우리는 도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는 자신의 제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에 불과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랑 때문에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 말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을 따르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과 목회자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기보단 나 자신이 먼저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듣기 편한 말씀만을 편식하지 말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무거운 말씀도 우리는 순종하며 기꺼이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조심하고
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애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성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편한 말씀만을 편식하고 단단한 의의 말씀을 외면했던 저희들의 성숙하지 못한 말씀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시기와 사람을 따르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남 공동체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